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더위 가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더위 때문에 혹시 아프신 분 안 계십니까? 더위 늘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아주 인기가 좋은 연극 배우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께 초대권 2장을 갖다 주면서 제가 이번에 연극을 하는데 꼭 와서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이 사모님과 같이 가서 그 집사님 하는 연극을 보았습니다. 역시 인기 있는 연극 배우인 만큼 정말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연극이 시작되고 끝나는 동안 약 2시간 정도를 하는데 한 사람도 딴짓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는 사람도 없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연극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집사님께 오늘 연극 너무 잘 봤습니다.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하십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물었어요. 그런데 집사님 참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겨우 30분 설교하는데 그 30분 동안도 그냥 못 견뎌가지고 몸을 비비 꼬는 사람도 있고 조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어떻게 집사님 2시간 동안 연극을 하는데 한 사람도 딴짓하는 사람도 없고 조는 사람도 없고 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집사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희들은 연극을 할 때 정말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것,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 연기를 하면서도 진짜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연기자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진실을 말하면서도 꾸며낸 이야기처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참 저도 많이 찔렸는데 정말 연기자들은 거짓말을 연기하면서도 진짜인 것처럼 하는데 목사님들은 진리인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꾸며낸 이야기처럼 하는 분들이 있다. 정말 많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진실은 힘이 있다는 것이, 꾸며낸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진실하게 진실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어때요? 거기에는 힘이 있어요. 사람을 감동시켜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어떤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가운데서 생긴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진실은 통해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기만 한다면, 제 아무리 벽창하고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진실하게 대하면 언젠가는 통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느끼시겠지만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저 사람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면 그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진실하다 하면 정말 그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만 저 사람 참 진실하지 못하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함은 중요하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진실한 증인,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실한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니,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진실이 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진실이 통해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 가운데서는 좀 나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다 똑같아요.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 그런 정도도 아니에요. 우리가 4, 50층 빌딩 위에만 올라가 보아도 큰 집 작은 집도 없고 큰 차 작은 차도 없고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잘생긴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구별은 4, 50층만 올라가도 없어요. 그런데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는데 뭐 좀 잘나고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누가 더 잘났는가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가.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진실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실한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그 증거로 히스기야 왕을 들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어떻게 보면 좀 히스기야가 좀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주여 내가 얼마나 주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진실하게 섬겼는지 기억해 주옵소서. 좀 교만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부족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자기의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보면서 교만하다 이런 생각보다도 야 정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뭐 그렇게는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사실 물론 내가 진실하다고 해서 내가 전심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내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만큼 우리는 정말 진실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이 아니죠. 어제 새벽에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보았다.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눈물, 여기서 말하는 눈물이 뭔가 눈물이 진실을 말해요. 그냥 눈에서 흐르는 그런 물방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는 것은 내가 네 진심을 보았다. 내가 네 진실을 알았다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여기서 눈물을 보았다는 것은 네가 나에게 정말 네가 말한 것처럼 진실로 나를 섬기고 전심으로 나를 섬기고 그리고 진심으로 나에게 기도한 것을 내가 보았고 들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진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서로 통하게 만드는,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게 만드는 바로 그런 힘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다 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히스기야처럼 내가 얼마나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기억해 주옵소서. 나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데, 아니 그것만 진실이 아니죠. 하나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그렇게 기도하면 어때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애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주를 섬겼나이다. 내 진심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것만 진실이 아니고 주여 내가 진심으로 주를 섬기지 못하였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도 진심이에요. 내가 진실로 그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 이처럼 진실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들을 또 축복하세요. 시편 15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니이다.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다고 말합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말을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 주의 성산에 산다,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장막에 머물게 해주시고 주의 성산에 살게 해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자와 함께 하시는가? 공의를 행하며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진실은 귀한 것이,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진실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이 통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진실이 통한다는 것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진실이고 우리가 어떻게 진실한 자가 될 수 있는가? 가장 쉽게 말하면 진실이란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것이죠.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언행이 일치하는 것, 그것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축복하세요. 그런 자로 하여금 주의 장막에 머물게 하시고 주의 성산에 거하게 하신다. 바꿔서 말하면 뭐라고요? 그런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축복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가 일치하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 자는 주의 장막에 머물게 하고 그런 자는 주의 성산에 살게 하겠다. 내가 그런 자와 함께 해주겠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말과 행동을 다르게,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다르게,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진실하지 못하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는 느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기분이 드십니까? 전혀 그런 기분이 들지 아니하고 그런 맛을 아직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이것은 행위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는 짐 외에다가 신앙생활하는 짐을 또 얹고 살아가는, 어쩌면 그런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누가 그렇다고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행위가 따라가지 않는 자. 그러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실은 뭐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 보세요.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것이 평안이구나, 이것이 기쁨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될 것이다.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 세상이 너무 악해서가 아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허락하신, 이미 주신 그런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잘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어떤 말이냐면 마음을 곱게 써야지, 이런 말 많이 하죠. 마음을 곱게 써야지.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곱게 써야 합니다.
진실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은 나 자신의, 내 마음이 진실하면, 내 마음에 거짓이 없으면, 내가 내 자신에게 솔직하면 거기에서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진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 어쩌면 좀 평가하기도 어렵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진실한가? 글쎄요, 뭐 내가 나에게 거짓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진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는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그냥 또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내가 행하지 못하는 일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해서 또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그런 마음,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내 마음속에 진실함이 없는, 내 마음이 사실 진실하기만 하다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욕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마음이 진실하기만 하다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정말 진실하다면 내가 누구를 향해서 감히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욕할 수 있습니까? 또 누구를 뭐 잠시 잠깐 미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미워하고 그냥 죽이지 못해서 안달할 그런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결국은 내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나 자신, 나 스스로 진실해야, 정말 이 싸움이 정말 어려워요.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 이거는 쉬워요. 그러나 내가 나 자신과 한 약속,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솔직할 수 있는 것,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나를 비춰보는 것은 그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보는 것이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보면 우리는 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해, 다 모자란 존재들이에요. 그럴 때 어때요? 우리는 다른 사람도 더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나는 더 낮아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더 높여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나 스스로 내 마음속이 진실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진실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실할 수 있다. 시편 51편 6절에 말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우리 하나님은 나 스스로 진실한 자를 원하세요. 나 스스로, 내 마음속이 진실한 자, 이런 자는요,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이 진실한 자를 원하신다. 마음이 진실한 자를 원하신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 단추도 다 잘못되게 돼 있죠. 내 마음, 내 스스로가 진실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어긋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도 당연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늘 나 자신을 살피고 늘 나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5편 1절 2절 아까 읽었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 말이 씨된다라는 말이 있죠. 정말 그래요. 이건 성경적인 말이, 우리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조상들이 쓰던 그런 말인데, 말이 씨된다는 말은 정말 성경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미신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비추면 이건 성경적이에요. 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가 내게 진실하게 말하면 내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고 행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우리의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잠언 6장 16절 17절에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미워하시는 것, 1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교만.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결국은 뭡니까?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진실한 사람은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한 사람은 교만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 거짓된 생각들, 거짓된 마음들, 또 뭐 교만한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죄악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진실하게 본다면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어요. 한없이 낮아져야죠. 교만한 거 진실하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로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뭐냐? 교만이다. 바꾸어 말하면 진실하지 못한 거다.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것도 진실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도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죠? 거짓된 혀. 이거 그야말로 진실하지 못한 거죠. 거짓말하는 혀.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진실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미워하는 건 뭐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어제 독일 기차 안에서 도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테러가 일어났죠. 참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참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꾸어서 말하면 거짓된 혀,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과 거짓된 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진실하지 못한 자. 하나님은 이 진실하지 못한 자를 도끼로 사람을 찍어 죽이는 자보다 더 미워하신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야말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도끼로 찍어 죽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도 진실하지 못한 자를 더 싫어한다, 더 미워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런 자보다 더 미워하는 자가 있는데 진실하지 못한 자, 교만한 자, 거짓된 혀, 이것을 더 싫어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얼마나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하는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뉴스만 보면서 저런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라고 말하고 생각하기 전에 나는 정말 진실한가? 어쩌면 나는 그렇게 할 만한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지 마음으로 수십 번 도끼로 사람을 내려 찍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정말 그런 마음을 품고 겉으로만 웃고 있지 않는가? 그런 진실하지 못한 자가 아닌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를 살펴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말이 늘 진실해야 돼. 내 입술에서 거짓된 말이 나와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 참 우리 입술이 늘 진실한 말만 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원래 말하는 스타일이 그래서, 말하는 습관이 그래서, 혹은 내 성격 때문에, 그냥 너무 내가 성격이 좀 급하고 성격이 불같아서, 그렇게 핑계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진정한 원인은 아니에요. 내가 늘 말을 잘못하는, 진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한 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것이.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말이 자꾸 그렇게 나가. 나는 성격이 참 너무 급해서 탈이야. 나는 이 말하는 습관이 잘못됐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진실한 대답은 아니에요. 내가 말로 자꾸 남을 아프게 한다면, 내가 말로 자꾸 실수한다면 그건 결국 뭐예요?
내 마음의 선을 쌓지 못한 것이, 늘 정직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지 못했고, 늘 좋은 생각, 사랑하는 생각, 용서하는 생각, 양보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가고,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간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뭘로 또 확인해 봐야 되는가? 내 입의 말로 확인하는 게 결국은 내 입의 말로. 내 입의 말이 자꾸 그렇다면 내 마음의 생각도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냥 확 질러버렸다. 질러버렸다. 그런 사람은요, 마음속으로도 수십 번 질른 거예요, 벌써. 저걸 그냥 확 10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말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말은 그냥 항상 곱게 했는데 말이 튀어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벌써 여러 번 질른 것을 언젠가는 말로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도 나를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가, 그걸 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나도 모르게 말로 실수를 했다면 나도 모르게 실수한 것 같지만 사실은 벌써 내 마음속으로 이미 그런 실수를 여러 번 저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말로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더 심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이렇게 말을 잘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마음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을 잘못하는 게 아니다. 말만 잘못하는 게 아니다. 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구나, 미워하는 생각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아주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보게 돼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마음을 곱게 쓰세요. 마음을 곱게 쓰세요. 마음을 곱게 쓰면 말도 고운 말이 나가요.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말을 곱게 하다 보면 손발도 곱게 움직여요. 말을 곱게 하다,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 손발을 거칠게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말을 늘 곱게, 아름다운 말, 좋은 말, 사랑하는 말, 이해하는 말, 용서하는 말, 높여주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다 보면 내 손발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다독여주고,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 아까 진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것. 자, 그런데 결국은 말과 행위가 일치한다는 것은 무엇까지 따라가는 거죠? 마음까지 따라가죠. 그래서 언행이 일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행심사가 일치하는 것, 그것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언행심사가 정말 진실한, 언행심사가 일치한, 그리고 이것은 꼭 이 세 가지를 맞추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가지를 잘 하다 보면 세 가지가 결국 다 그렇게 돼요. 좋은 생각, 마음을 곱게 쓰기 시작하면 고운 말이 나가고, 고운 말을 하다 보면 고운 행동이 나가게 되는 것처럼, 진실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서 늘 회개하는 마음, 돌아보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내 마음을 진실하게 살피면 말도 진실하게 되고 행동도 진실하게 되고 결국은 언행심사가 진실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기쁘게 보시고 또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해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2장 4절에 보면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어떻게 행하면?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내 자녀들 가운데 왕위를 이을 자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도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까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고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너의 그 진실함을 보았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히스기야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그의 병을 치료하셔서 15년
기간을 더 살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받을 뿐만 아니라 범사가 형통케 하는,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 역대하 31장 20절 21절.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 20절 끝부분에서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리고 21절에서는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진실함이나 한 마음은 결국 같은 것이, 진실함으로 한 마음으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다. 그가 형통하였다. 여러분 형통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형통케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실을 뭘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한 마음, 일심,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일편단심. 진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일편단심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진실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덕스럽지 않는 것이. 우리가 왜 하나님께 형통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변덕스러워요. 하나님이 조금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 같으면 금방 뭐 감사하고 뭐하고 하다가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금방 원망 나가고 불평 나가고 하는 그 변덕스러워, 그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형통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형통케 하시는가? 진실하게 행하는 자. 진실하게 행한다는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무슨 말이라고요? 변덕스럽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일편단심이, 어제의 모습이나 오늘의 모습이나, 일이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변함이 없는 모습, 한결같은 모습. 하나님은 이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로 하여금 형통케 하신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9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 9절. 에스겔 18장 9절. 에스겔서 18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반드시 살리라. 무엇이 진실이라고요? 변덕스럽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사람, 앞과 뒤가 다르지 않고 똑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변하지 않는 사람,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짐으로 진실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를 기쁘게 여기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히스기야가 받았던 것처럼, 또 다윗이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 그런 축복, 비록 세상에 살지만 그 천국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부탁하시고 맡기시는 영혼들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김은하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기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생각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고 변덕스럽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오늘과 내일이, 시작과 끝이, 앞과 뒤가 한결같은 자들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기를,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